인사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앞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 지난주보다 더 예뻐지셨네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더 예뻐지세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뻐지세요. 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예쁩니다. 안 예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께 참으로 오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 입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오늘 제가 정말 불러도 아실 겁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자, 이 예수로 충만하네. 송영명 목사님의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로 이 찬양이 나오면서 저한테 깨달은 것은 그래,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예수로 충만하다면 결코 두려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서 제가 5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의 질문합니다. 5가지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다 동일합니다. 자, 힌트까지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 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나는 무명하여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누구로 만족하기 때문입니까? 나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 부유하기 때문입니까? 나는 고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까? 나는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로 충만한 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답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의 모든 정답은 어떠한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이 있는 1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무언가를 막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자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르게 된 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마게도냐 그 지역의 가장 첫 이 진입구에 있는 이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이 빌립보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처에 가는 중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종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영빨이 대단한지, 흔히 말하는 말 그대로 정말 영빨이 뭔가 신령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오늘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자, 이 여종은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자, 여기에서 이익을 주었다라는 것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칩니다. 야, 너 예전에 이랬지? 너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 동쪽으로 가. 너 서쪽에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너 올 여름 물 조심해. 흔히 말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은 나중에 무엇을 받습니까? 복채를 받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아마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앞세워서 이 여종의 주인은 많은 돈을 버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보여준 아주 특이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니까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뒤쫓아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와, 어쩜 이런 일이. 정말 말 그대로 영빨이 아주 신통방통합니다. 정말 확실하게 부인할 수 없는 영빨 있는 여종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도 제대로 안 하고 심지어 그들이 무슨 말을 전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명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며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돕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해방하고 있는,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여종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었지만 그 맞는 말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입니다. 흔히 애들이 이런 말 합니다. 엄마는, 아빠는 맞는 말로 기분 나쁘게 해. 맞는 말도 좀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정말 맞는 말이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맞는 말이지만 공동체를 오늘 그런 갈라놓기도 하고, 맞는 말이지만 오늘 분열케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있는,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나 오늘 우리의 입에 담아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이 약한 부분 온전한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 온전히 임하여져서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은 오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여종이 그렇게 신통방통한 그 한마디로 말하는 그 영빨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이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자, 그 이유는 자신들의 소망, 그 수익에 대한 그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을 심히 요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내로 치라 명령을 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명령하고,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럼 사실 이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내쫓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하여 길을 돌이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귀신들의 여정의 주인들은 물질적 이익에,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소망을 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현대인의 어떤 성경으로 보면 돈을 벌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도덕, 윤리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만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자신과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죽이고, 층간소음으로 이웃이 서로 온수지간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커리어, 스펙을 위한 것이라면 논문과 학력을 위조합니다. 또 민생 현안 해결이 시급한데도 국민들의 삶이 어떠하든 여야는 서로 비난하고 비방만 일삼고 있고, 위정자는 국민의 건강을 어찌되었든 자신의 주장만 고집스럽게 내세우며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하고, 또 생명을 다루는 이들이 자신들의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사람이 죽어나가도 상관없다라는, 심지어 지난 추석 명절에 어느 의대생이 SNS에 올린 이 글을 보니까 추석 응급실 대란 진짜 올까? 진짜 왔으면 좋겠는데 부역자들, 자, 여기서 부역자라는 것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 중인 그런 의사들을 가리킵니다. 부역자들이 추석 당직 설까 겁난다. 조선인들 살리면, 여기서 조선이라는 것은 국민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조선인들 살리면 안 되는데, 또 어떤 의사는 이런 걸 올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 또 어떤 이는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모든 의사들이 이런 저급한 인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매우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현재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갈수록 물질에, 돈에, 자기 명예, 자존심에, 또 권력에, 즉 세상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보다도 자신의 명예, 권력,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그 이익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여기에만 끌려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신의 그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바울과 실라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도에 말씀드렸던 송경민 목사님이 이 작사 작곡한 충만한 찬양의 후렴구,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진정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지 이 기념관에서 손양원 목사님 쓰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제목이 예수 중독자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 중독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지,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았고 또 이 발에 착고에 차여진 채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영적 전쟁의 승자인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해서는 또 이런 대우를 받게 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분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오히려 이들은 바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했습니까? 바로 이들은 예수로 미쳤고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표현처럼 예수로 중독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미치고 예수로 중독된 바울과 실라는 육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온갖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마음까지, 그들의 믿음까지, 주님을 향한 오늘 그 사랑의 그 마음까지는 가둬둘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자. 우리 가정도 예수로 충만하자. 우리 교회도 예수로 충만하자.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그 말의 그 뜻을 여러분 잘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가 그 꽉 차서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를 따르는 삶과 세상을 사이에 두고 적당히 밀당하면서 양다리를 양쪽에 걸친 삶을 산다. 이것은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삶이 아닐 겁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가룟 유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락하면서 천국 복음을 늘 들었고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임마누엘, 즉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지만 그는 예수로 충만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 그 빈 공간으로 바로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적당하게 해야 돼.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정서입니다. 적당히 믿기 위해서 작은 교회 가서는 안 돼. 대형 교회 잠깐 들어갔다 나와도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귀찮게 하지 않고 오늘 그러면 돼. 앞장서도 안 되고 너무 뒤쳐서도 안 되고 그냥 중간에 그냥 머물러서 숨어 있으면 돼. 적당히 신앙생활. 이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충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빈 공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호시당탕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리는 여정도 예수님 모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또 그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종은 귀신 들려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할 이유입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들 안에서도 가룟유다가 나올 수 있고,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포위당하고 삼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물질과 돈, 건강, 명예, 권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다가도 돈이 없고 건강도 잃으면 불안하여 극단적인 생각까지 갖는 오늘 그런 모습을 흔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함과 또 이끄신 가운데 주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과거의 연약함이나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누리고 예수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예뻐집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 성도들 예수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 양원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가장 빛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너무나 뜨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로 충만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갈수록 더욱더 예뻐지기를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하여 더 예뻐지세요. 네,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충만하여 갈수록 더 예뻐지고 예뻐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자, 어떤 찬양인지 아실 겁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반죽에 이 충만한 찬양이